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사세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다치고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은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을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땅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주의 기름 기름 부음 부은 받은 자에게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한 영국에서 온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 청년이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아버님이 영국에서 이제 한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쫓겨나셨대요. 그래서 왜 쫓겨나셨는지 뭐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이유는 설교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불어서 쓰나미가 이제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과 연결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면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쓰나미, 뭐 전염병, 지금과 같이 이런 자연의 엄청난 대재앙들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파괴 현상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인가? 아니면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것인가? 우리는 지금도 논의 중이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둘로 나뉘어져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자연이 문제가 된 거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재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생각해야 될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갈 때,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 속에서, 기도가 이제 오늘 42절에서 끝나게 되는데, 기도 속에서 성전의 기능, 바로 이스라엘의 이 후손들이 재앙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이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 그 패턴을 두고 있지만 다 같습니다. 결국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재앙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이 만약에 어디론가 붙잡혀가게 돼서 죄를 지었다가 못해서 완전히 이제 적국에 쫓겨나게 됐을 때라도 이 성전 쪽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보게 되죠. 예전에는 딱 우리 할아버지도 8시가 되면은 아침에 일기예보 또 그리고 뉴스 딱 시간을 딱 틀게 돼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유튜브로 기상만 딱 보면 돼요. 심지어 핸드폰한테 말해요. 오늘 날씨. 그러면 오늘 날씨가 다 나와요. 오늘 날씨를 보니까 오늘도 비가 안 오고 내일도 비가 안 오고 내일 모레도 비가 안 오고 이번에 한 60일 정도 비가 왔잖아요. 매일 비가 오고 그러면 내일은 비가 안 올라나?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또 왜 그렇게 비가 안 오는지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간통죄가 몇 프로, 이혼이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막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는 전문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하느냐? 칠레 쪽에 뭐 이상 기온이 생겨서 거기가 뜨거워져서 뭐 대류가 이렇게 막 나와, 막 컴퓨터 그래픽이. 그러면서 대류가 다 이렇게 몰려가지고 구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엘니뇨인지 엘니냐인지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마음에 편안해 그게.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야. 당연히 가물어야 돼. 엘니냐인지 엘니뇨인지가 막 일어나가지고 비가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야. 마음이 편안해. 비가 60일씩 온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놀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번엔 또 뭐라고 그랬었지? 그것도 뭐 아무튼 엘니뇨인지 엘니냐인지 뭔지 그거예요. 또 그쪽 저쪽에 남아메리카에서 또 뭐가 또 이렇게 또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비구름이 또 내려가지를 않네. 그럼 또 그거 보고 아이고야 올게 오는구나 하고 있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구나.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비가 60일이 오든 70일이 오든 가물든 말든 상관없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도 집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결혼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이렇게 가게 해 주옵소서.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죄성을 바라보는 자들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역대하 말고 우리가 열왕기에서 볼 때 이 본문의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이죠. 역대하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이 땅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다 핑계 같아요. 28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고통스러운 이 재앙이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물까? 왜 이렇게 비가 올까? 왜 메뚜기 떼가 날아다닐까? 이번에 홍수 오고 나서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갑자기 막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갑자기 중국 정부 CCTV에서 좌우체이서 하면서 오리 100만 마리, 오리 10,000마리였나? 보셨어요? 오리 부대 10,000마리 그거 준비하는 거?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가요. 메뚜기 떼 또 한 장면 또 따오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느냐? 메뚜기 떼가 온대. 근데 정부에서 알아서 준비할 거야. 정부에서 10,000마리 오리 부대 준비하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까? 정부가 한다는 거 듣고 아 그래 이번에 정부 잘 뽑았네. 잘못 뽑았네. 탁주 한 잔씩 하면서 뭐 누구 정부가 뭐 잘 되고 네 정부 그런 거 100번 떨어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이 양반도 그렇고 이 양반도 그렇고 다 죄인이요. 다 죄인이야. 다만 덜 죄 짓는 사람만 뽑히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할 뿐이야 나는. 조금이라도 덜 죄질 사람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대한민국 지난 정부 동안 죄 안 짓는 사람들 있었었는지. 아무도 없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뉴스만 틀어보세요. 맨날 죄 짓고 나오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죄를 졌네 안 졌네 싸우고 욕하고.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공청회, 청문회. 아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떠들어대는지. 심심하면 한 번씩 보세요. 심심하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정부가 다 하는 것 같이 생각해.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와서 뭘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가 메뚜기 가면 메뚜기 막을 거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 북한에서 핵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뭐 싸든지 뭔지를 발췌하겠지. 여기 우리의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지금 에워싼 거예요. 포위라는 게 뭡니까? 포위라는 게. 근데 우리는 에워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싸제기 안 하는 나라야. 미국 기자가 그랬대요. 정말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는데 아무 변화가 없대. 나라에 저거 날라오면 다 죽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리고 한다는 얘기는 북한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해. 주식이 뭐가 올랐네, 테슬라가 올랐네, 뭐가 내렸네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지. 어디가 맛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재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하나님께 메인받아야 될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북한이 저렇게 핵 쏘고 있으면은, 핵 쏠 준비하고 있으면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저는 내년 앞에 서기 전에 정말 너무너무 기도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내년이 오는 게 두려워요. 저는 내년이 오는 게 두려워요. 또 어떻게 그냥 난리가 날지. 성경에서 재앙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냐면 사실 아담의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지구를 주셨어요. 야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이 지구를 주셨어. 처음에는 에덴 동산만 딱 마치 이제 그 모판 준비하듯이 거기서 준비시켰지만 사실 다 준 거예요. 다 이제 조금씩 그거 이제 번창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심지어는 아담을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 가드닝 하는 사람이래요. 정원사의 정원사. 하나님의 정원사. 그렇게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면 되는데 그가 죄를 짓고 나니까 땅이 엉겅퀴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기가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살기가 안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왜 이렇게 허무한 데 굴복합니까? 왜 폭풍을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세상에, 이런 피조 세계에 제사장으로서 다시 아담의 그 사역이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적 아담으로서 그들이 사역하기를 바라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하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순종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왔는데 복이 막 와요. 근데 나가는데 또 복이 막 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6절까지. 네. 그럼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면 20절부터 말씀 보세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하실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기반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반한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한 그 축복과 저주의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성전 앞에 나와서 막 거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신데 왜 응답을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응답이 뭡니까? 빨리 내가 기도하고 나면 내일부터 당장 20명밖에 안 오던 성도가 200명으로 바뀌어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힘들어 하실지도 몰라.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 달래. 무조건. 지금 당장 달래. 당장! 하나님 지금 당장 주셔야 됩니다. 당장.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내 모든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안 풀어주신 게 없어요. 응답 안 하신 게 없어. 진짜 하나님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게 해주셨어. 나는 미국으로 갈 때도 복 받았고 갔다가 들어올 때도 복 주시더라고. 갈 때는 혼자 갔는데 들어올 때는 둘이 대신 들어왔고 여기 와가지고는 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다 주시고 또 내가 여기서 사역도 하게 하시고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만 되면 그때 원망했던 생각을 꼭 떠올리게 해주셔. 하나님 되게 서운했나 봐. 너 왜 그러냐. 서운하셨나 봐.
그럼 내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는데 옛날 생각나. 막 네가 막 속 욕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빨리 살려달라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어서 감사하더라고. 어떤 한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은 자기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 건국대학교 알아요? 건국대학교에 호수가 있대요. 호수 앞 들어가가지고 소주병을 던지면서 하늘로 확 던지면서 나와봐! 하나님 당신 나와봐! 안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안수 집사님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냐, 잘 사역하고 사명 감당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랬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또 우리를 복 주시는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재앙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주님의 축복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때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까운 기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오면 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막 눈물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별로 없는 것이 참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도 있어. 앞으로 차 타고 가야지 있는 교회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계시록에 보니까 회개하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 우리들이 이 어려운 때에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주님께 돌아오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 눈물로 기도합시다. 2021년에 또 그렇게 뉴스에서 어떤 기상 또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비가 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 들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 나가면 안 됩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한 30분 듣고 나면요 허무맹랑해요. 허무맹랑해. 이런 일이 2021년에 오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 사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